안녕하세요. 코디임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채워가는 하임 레시피입니다.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부활절 묵상 여정, 기쁨의 50일의 8번째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일요일, 내 생각과 욕심이 담겨 있던 나만의 지도를 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약속이 담긴 지도를 같이 살펴보며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일상에 참된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펼치신 지도 위에서 우리가 찾아갈 곳은 이사야 선지자의 오래된 글 앞입니다. 오늘 하임 레시피의 주 재료는 이것입니다. 눈물겨운 수고 뒤에 피어나는 찬란한 승리의 꽃. 때때로 일상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 눈물로 쓰인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지나 이제 선지자들의 글이 담긴 자리로 제자들을 안내하십니다. 그 중심에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이 글은 참 묘합니다. 읽다 보면 자꾸 멈추게 돼요. 왜냐고요? 너무 생생해서요. 멸시받고 버림받고 상처입고 찔리고 억압당하는, 그리고 끝내 죽음에 이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걷던 제자들이 이 본문을 다시 마주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불과 며칠 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십자가 위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이 겹쳐 보이며 가슴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돌발적인 사고이자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지도를 펼쳐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수치는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700년 전 선지자의 붓이 이미 써내려간 아주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경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로 시작한 노래는 마지막에 이르러 찬란한 승리의 합창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십자가의 수치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서막이 열리지 않은 드라마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수고를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당하는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과 수고를 보시며 만족하십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 배부르게 채워지다, 충분히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수고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충분하다. 내가 기뻐한다. 그 만족의 결과로 메시아는 많은 씨, 곧 수많은 생명을 품에 안게 될 것이며 강한 자와 함께 승리의 몫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수고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그 처절한 헌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선에 담으셨으며 그것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제사로 흐뭇하게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장면, 고난의 뒤편에 핀 찬란한 꽃입니다. 이사야의 노래는 눈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찬란한 승리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수고한 종이 결국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 즉 승리의 전리품을 넉넉히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십자가의 수치는 수치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잉태하는 찬란한 부활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눈물겨운 수고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보상 없는 헌신,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버텨내는 일상의 고단함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빠짐없이 보고 계시며 그것을 만족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뒤편에는 반드시 승리의 전리품이 예비되어 있으며 찬란한 부활의 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가는 길에서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눈물겨운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 수고를 주님이 다 아시고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오늘 나의 일상에 어떤 소망을 줍니까?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을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고단한 삶의 수고 앞에서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둘째, 내 삶의 고난이 무의미한 비극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셋째,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의 전리품을 이웃과 넉넉히 나누며 흩어진 자리에 생명의 꽃을 피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넷째,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자연스럽고 따뜻한 만남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지쳐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난의 뒤편에 반드시 찬란한 꽃이 핀다는 이사야의 약속을 오늘 굳게 붙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만족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전리품을 나누는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흩어진 모든 자리에서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